할렐루야 성도님들. 이번 설교는 사실 8월 24일, 지난 8월 24일 주일 예배 때 에스라 강해 설교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화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날 해당 설교가 녹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추후에 녹화를 해서 유튜브 상에 해당 설교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8월 24일이 원래 에스라 강해 설교 14번째 순서였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과거형이죠.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야구를 잘 안 보는데요. 과거 야구 팬으로서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2011년 12월 9일이었어요. 이날 SK 와이번즈의 박재홍 선수는요, 제7대 선수협회 회장이 되었죠. 회장이 된 그는 제일 먼저 지난 선수협회에 있었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는요, 자기보다 앞선 제6대 선수협회 회장이었던 손민환 선수가 이 비리에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손민환 선수협회 회장을 비롯한 당시의 임원진들이 선수들의 초상권을 게임 회사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대신에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데에 이어서 선수들의 회비를 개인 금고처럼 제멋대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횡령과 배임죄를 저질렀던 건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박재홍 선수는요, 손민환 선수를 법원에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손민환 선수는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서 어느 팀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실업자가 되고 말죠. 물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선수들이 고소를 취하해줘서 무혐의가 난 것이지, 이 당시에 사무총장은 실형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따라서 그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명예를 잃어버린 채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하지만 이처럼 사회적인 사형을 당한 그에게 새로운 기회의 손길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때는 2013년 1월 25일이었습니다. 이날 7대 선수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박재홍 선수는요, 자신의 은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마련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일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사람은요, 박재홍 선수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의 옆에는 손민환 선수가 함께하고 있었죠. 사실 손민환 선수는 이날 박재홍 선수의 권유로 남의 은퇴식에 깜짝 등장하게 됐던 건데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놀란 기자들을 향해 박재홍 선수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당시 박재홍 선수의 인터뷰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의 은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앞서 저는 손민환을 향해 강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강한 비판이 잘못됐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구 선수로서 손민환의 살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야구 선후배들이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민환에게 운동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선수협회 회장 손민환에 대해 잘못한 부분은 많이 꾸짖어 주시되 야구 선수 손민환이 다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대인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횡령과 배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던 손민환 선수를요, 사회적으로 사형시킨 것은 박재홍 선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그를 사회적으로 부활시킨 것도 바로 박재홍 선수였죠. 즉 그는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손민환 선수가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었던 건데요. 그 결과 손민환 선수는 NC 다이노스에 입단해 2015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명예와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죠. 이러한 박재홍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저는요, 어쩜 박재홍 선수의 저 행동이 이리도 성경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왜냐? 말 그대로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되 그 후에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그러한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9장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도자들은요 에스라에게 공동체의 문제점을 보고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 유대인 남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 출신 종교 지도자 가문과 사마리아 출신 정치 지도자 가문이 정략 결혼을 통해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그 자체로 죄는 아니에요. 실제로 요셉도 애굽 우상을 섬기던 애굽 여인과 결혼했고요. 모세도 미디안 우상을 섬기던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단 말이죠. 따라서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그 자체로 죄는 아니더라는 건데요. 단 1. 결혼의 목적이 욕망이 아니라 사랑이냐. 2. 결혼 이후에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3. 결혼 이후에 건강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신자와의 결혼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랬죠. 바로 이 세 가지 요건에 비추어 봤을 때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절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벌어졌던 유대 출신 종교인 가문과 사마리아 출신 정치인 가문의 결혼은요 매우 부정적이었는데요. 우선 그들의 결혼 목적이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결혼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유대 출신 종교인 가문은 상대방 사마리아 출신 정치인들의 그 정치 권력을 뒷배로 얻으려고 했다며, 반대로 이 사마리아 출신 정치인 가문은 유대인 출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권위를 나눠 가지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여러 이권들을 빼앗으려고 했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이처럼 애시당초 그 목적이 잘못된 결혼이었기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결혼과 동시에 사마리아 정치인 집안의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 애쓰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적인 부작용을 여럿 양산해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승의 단절이었어요. 왜냐?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은 전통적으로 아내들의 몫이었는데 이 아내들이 우상 숭배라는 이교도들이에요. 즉 이 아내들이 우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훼 신앙을 가르치도록 남편인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전도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앙이, 특히 다음 세대의 신앙 정체성이 와해되었더라 이 말이죠. 그로 인해 두 번째로 정체성이 와해된 2세들이요 자기들의 아버지 즉 유대인들의 재산을 상당 부분 어머니 가문 즉 사마리아인 가문에게로 그 명의를 옮겨주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산이 상당 부분 사마리아인들에게로 넘어가는 문제를 만들었고요. 이와 동시에 세 번째로 이러한 정략 결혼을 통해 억지로 이혼하는, 쉽게 말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책을 잡아서 유대인 원래 부인을 쫓아내는, 그래서 사마리아 정치인 집안의 여인들과 재혼하는, 초혼이 아니라 재혼을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 파괴가 자행되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네 번째로 이러한 종교인들의 행태를 일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점이에요. 즉 통혼을 통해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고 공동체의 재산이 소실되며 보통의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부 지도층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스라는 이 보고를 듣고서는 옷을 찢고 괴로워하며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동시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심각한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백성들은요 에스라의 이처럼 괴로워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백성 중 일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에스라의 이 회개에 동참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이러한 일부 사람들의 동참에 에스라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아, 우리 공동체가 아주 엉망은 아니었구나.
아직 회복의 씨앗들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에스라는요, 백성들의 죄악을 마치 자기가 저지른 일처럼 여기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했던 건데요. 그 회개 기도에서 에스라는요, 과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선조들이 지은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2번의 포로 귀환으로 그들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고백했어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해서 지금 다시 과거의 그 죄악들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자백했죠. 여기까지가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11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요,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그곳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더랬어요. 왜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광야에서 검소하게 살았던 그들이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여인들을 만나면 그들의 그 화려하고 이 섹슈얼한 전통과 관습에 넘어가 사랑이 아닌 욕망으로 결혼하게 되고 그 결과 결혼 이후 그녀들을 전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열매들을 여럿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열매 맺게 될 것을 뻔히 내다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고 싶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땅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영원한 유산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받고 싶다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건데요. 하지만 과거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기 시대를 거쳐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했더랬어요. 즉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공동체의 재산을 일부 지도자들이 독점하거나 이웃 나라의 권력자들이 가로채게끔 방치하면서 무엇보다 가정들이 파괴되는, 특별히 남성들의 여성 편력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부작용을 양산했던 거죠. 여담이지만 바로 이러한 죄악에 있어 그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한 그는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그의 정치적 기반이 빈약하다 보니까 눈을 돌려 수많은 이방 나라의 왕실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는요, 이방 신들의 신전과 제사장을 마치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사관과 대사로 이스라엘 땅에 들여보내줍니다. 드리게 됩니다. 또한 세금이라는 구실로 서민들의 수많은 땅을 이 왕실 소유로 독점해버리죠. 반면에 희년은 한 번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러한 악행들이요, 솔로몬 이후 반복되고 심화되었기에 결국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끌려가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던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즉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다시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았어요.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할 말이 없다고 에스라는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건데요. 관련해서 우리 10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이어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그 용서하심에 다시 한번 기대는데요. 우리 13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이어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사 고레스 칙령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해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 지난번에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의로운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자, 우리 본문 13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특히 13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3절 거기를 보시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라는 표현 보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1차적으로 우리의 악한 행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셔요. 즉 의로운 재판장이시더라 이 말이죠. 하지만 2차적으로 완전히 짓밟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데요. 13절의 뒷부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뒷부분, 15절 뒷부분입니다.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표현을 종합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은 탓에 차마 용서를 구할 염치가 없어서, 염치도 없어서 그저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할 그 채비를 갖추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요, 의로운 재판관이자 자비의 아버지인 건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자비의 일환으로 용서의 방법으로 삶의 터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삶의 터전을 주시는 분. 자, 방금 전 저는요, 하나님은 먼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지만 완전히 짓밟지 않으시고 일정 기간 그 징계의 기간, 시간이 끝나면 이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해 드렸더랬어요. 우리 세상과 다르죠? 우리 세상은요, 죄값으로 징역을 살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기보다는 전과자라고 배제하기가 바쁘죠.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그 범죄자들을, 그 전과자들을 조심하게끔 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 사람들이 재활을 하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활하고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반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일정 기간 징계 시간이 끝나면 이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회복의 기회가 뭐로 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삶의 터전의 회복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거기 뒷부분에 울타리라는 표현 보이시죠? 울타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옛적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사 약속의 땅 가나안의 터를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사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 성전과 울타리를 재건하게 하셨죠. 즉 하나님은 죄짓기를 반복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그 삶의 터전을 끈질기게 빼앗으시면서도 또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삶의 터전을 끈질기게 회복시켜 주셨던 건데요.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의로운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자비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모습과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자비의 일환으로 삶의 터전, 삶의 울타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두 모습을 합치면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도 아주 진멸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진리를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이 지혜의 차원에서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마음판에 새겨 이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함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도 핑계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한다 이 말이죠. 실제로 오늘 보면 13절로 15절에서 에스라는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의 마땅함을 인정합니다. 즉 심판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오히려 범죄의 기회로 악용했으니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굉장히 쉽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자주 입으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주 자주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올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가끔은 정말 가끔은 저의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죄 짓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저 또한 죄 짓는 일에 둔감해져 가고 익숙해져 가는 그런 부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악용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판받아 마땅함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즉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행동으로든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기를 반복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더라 이 말이죠.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취하기, 흥청거리기는 다 갈라디아서 5장이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 실체 자체거든요. 따라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요, 아직 이 성경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그렇죠? 즉 내가 죄인이고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했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예수님 대신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한없이 부끄럽고 염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인식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며 삶으로 반복해서 재현해서 살아내는 것에서 기독교 신앙의 성숙과 윤리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은혜를 내 마음속 한편에 오래된 가구처럼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면, 그래서 너무 익숙하게 그리고 둔감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심판에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이유로 우리의 죄와 회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죄인이고 따라서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인정과 그 실천에서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땅을 구체적으로 나의 가정, 직장, 교회를 거룩한 땅으로 기경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은 심판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특별히 삶의 울타리, 삶의 터전으로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의 두 번째 삶의 반응인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에서 에스라는요, 하나님 백성의 소명을 감적적으로, 아주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데요. 그 소명이란 무엇이냐? 바로 가증한 일로 가득 찬 더러운 땅을 거룩한 땅으로 기경하는 일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방식을, 제가 지난 시간 세상의 오영리 말씀드렸었죠. 뭐였었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업해서 높은 연봉 받고 노후가 행복해진다. 네. 이러한 세상의 성공 신화를 아무런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거나 그것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오영리, 이 세상 성공 신화를 나로 하여금 이루게끔 도와주는 단순히 램프의 요정, 단순히 시녀 역할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더라 이 말이죠. 예.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일에 전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맙니다. 즉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늘려가기는커녕, 그래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더욱더 병들어가게 만드는 바로 그 조상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던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 세상 문화가 너무 즐거워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살지는 않으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덤으로 얻은 인생. 그렇다면 이처럼 덤으로 얻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기경하라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렵다면,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기경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렵다면요,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기경한다는 말은요, 다음 세대에게, 내 후배, 내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한 뼘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예. 즉 목을 조르는 듯한 이 경쟁이 완화되고 망가지는 자연이 회복되며 정의와 평화와 상생의 가치가 꽃피우는 그런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기용하는 우리의 사명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아주 심판하시지 않고 반드시 살 길을, 그것도 울타리로, 삶의 터전으로 열어주실 겁니다. 쉬운 말로 가정 회복에, 직장 회복에, 교회 회복의 기회를, 이
가정, 직장, 교회가 우리의 삶의 울타리잖아요. 이 울타리들의 회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내어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단 이때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를, 우리 삶의 울타리를 오늘은 어제보다 한 뼘 더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라라는 뜻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 이걸 놓치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다시 황폐해질 것이고요, 심한 경우 그 삶의 터전을 다시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축복은 왔다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네, 계속 내 삶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심판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그 삶의 터전을 우리 아름답게 기경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보내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하는 지혜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셔도 끝까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단 그 길은 우리가 다시 거룩을 선택할 때 열리게 돼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미처 고백하지도 또한 돌이키지도 못한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너그러우신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자백하세요.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나의 흥망성쇠는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의 흥망성쇠는요 바로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거룩함에 달려 있어요. 보세요. 정치가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결탁하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탁해집니까?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국 거룩함에 달려 있어요. 예. 자, 거룩이란 뭡니까?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별되어 있는 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때 명령하신 것은요, 이방인과의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실패하자 먼 후대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야, 스펙이 되었든 커리어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연봉이 되었든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야, 그래야지만 성공할 것 같고 그래야지만 행복할 것 같은 조바심이 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조바심을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몰아냅시다. 몰아내고 반대로 우리 거룩함을 선택하자고요. 예.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는지 몰라요. 가끔 뉴스를 통해 금전적인 부분에서 스캔들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의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20대 때는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런 이 무리를 일으킨 목사님들이 얼마나 속으로 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그래서 40을 넘어가고 자녀가 생기고 부모님이 늙어 가시니까요, 마냥 욕하지 못하겠어요. 왜요? 저도 조바심이 나거든요. 내가 과연 이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 믿음에 제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다 보면 저라도 그 목사님처럼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처럼 되어야 성공할 것만 같은 그 조바심을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시고요, 반대로 우리 삶 속에서 먼저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에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삶의 터전을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덧붙여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셔도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시듯 여러분도 옆 사람의 잘못을, 가족의 잘못을, 친구의 잘못을, 지체의 잘못을 비판은 하시되 죄값은 물으시되 아주 짓밟지 마시고 꼭 반드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내는, 되갚는 삶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회개와 용서의 실천으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아름답게 기경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심판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내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면서 화해와 화목의 연합의 연대의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 회개와 용서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진정으로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